터키 속담에 보면요,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냐면 가리려고 가려지는 게 아니고 숨기려도 해도 숨기려는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마음을 숨기겠습니까?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기침은요, 나오듯이 사랑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모습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하는 대상이 어떻든 그 대상을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1절부터 6절까지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전기가 뭐 계속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참사랑의 특징을 말씀하고 나서 7절에 한 가지 더 특징을 완벽하게 7이라는 숫자에 거기다 넣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대표적인 사랑의 모습이요, 사람에게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사랑에서 나오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하시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뭐하나 호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을 역사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나에게 그 믿음이 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요,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믿음이 바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영으로 알기 때문에요, 내 삶의 어떤 모습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약하든 강하든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의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범사의 감사입니다. 근데 나에게 믿는다고 하면서요, 드러나는 감사의 그 따뜻함과 포근함보다요, 너무 냉랭하고 딱딱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불평과 불만이 많다는 것은요, 결국 믿음이 없다는 소리가 돼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건 뭐냐면 회개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사람 저 사람의 모습이 꼴보기 싫어져요. 때때로 이 일 저 일을 할 때마다 왜 나만 해? 그런 모습은요, 전심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결국은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는요, 삶에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게 뭐냐?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요,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니까 그 감격과 감동이 식어집니까? 안 식어지니 점점 기쁨이 항상 더욱더 넘치게 되죠. 그런 염려가 없는 평강이 나옵니다. 평강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기쁨인 것이에요. 그런 평강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니까요, 주님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 특징이 대화입니다. 사랑한다면서 대화가 없다는 게 이해가 될까요? 없죠? 아유, 막 가정에서 그러죠. 에휴, 너도 너 같은 자식 나가 막 이러다가도요, 말 안 해! 하고 얘기하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밥 먹었니? 뭐 했니? 오늘 즐거웠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나와서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기도 속에서 성령의 풍성함과 감동과 은혜가 넘치니까 믿음의 확신이 생기죠.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어려움에도 범사에
주님이 나를 끝까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가 되는 거죠. 마귀가 우리 삶에서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시 넘어지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감사하고, 또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겪고 괴로움을 할 때도 그를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야. 그러니 감사하고, 누가 욕을 하고 조롱을 해도요, 나를 예수님을 닮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고 장성한 자를 만난다면 그것이 또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싸움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뭐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써 내게서 뭐냐면 그 싸움에 승리하고 있다는 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도는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돼요. 그것이 사랑의 믿음에서 나오는 참 증거인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한번 봐보시죠. 진짜 감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섬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섬김의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섬김을 받아요. 섬김의 능력이 큰 사람은요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가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아서 지체를 위로하고요, 받아주고 감싸주는 것이 교회요 성도인 거죠. 그런 스스로 낮아짐에 감사의 향기를 아주 풍성하게 풀풀 풍기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주님께서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 권세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감사의 향기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옆에만 가도 더 맞고 싶어, 너무 기분이 좋아, 이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옆에 갔더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장이 21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학자들은 20장에서 끝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문맥을 보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1장이 또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편지의 마지막처럼 딱 마침표 찍으시고 꼭 알려주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는요 영적 뿌리와 같이 성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나 신앙으로 나갈 때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시고 만드시는 참 제자, 그 제자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도냐는 것이.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런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목자가 되어서 끝없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으로 이루어가게 만들어내시냐는 거죠. 단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 능력과 믿음의 한계를 풍기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평강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 요한복음 전체를 지금까지 보셨지만 예수를 닮은 사랑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총 뭐냐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3번 나타나시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시면서 나타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세요. 평강은 누가 주시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 역사로. 근데 세 번째 만날 때는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갈릴리에서 만나는데 주제가 바뀌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정말 오직 나만을 사랑하느냐. 평강을 얘기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제 사랑하느냐고 물어보고 계셔요. 그건 뭡니까? 사단의 무기인 사망의 권세를 이룬 완전한 믿음의 평강의 능력과 권세는요
예수만을 사랑해서 예수로 풍성한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입술로 사랑한다는데 그 속을 뒤져보니까요, 예수로 내 잔이 차 넘치질 않아요. 예수는 내 안에 잔이 찰랑찰랑 넘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만족할까요? 인간이 죄인이 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셨어요. 유일하게 그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분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가득 채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 근데 난 사랑해. 사랑해. 사랑은 어떻다 할지 기침처럼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35절에 그러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사람이라는 걸 알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걸 알 거야. 근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이 됩니까? 저들을 보면 예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때때로 세상보다 냉랭한, 세상보다 딱딱한, 교회 평가와 수군수군이 많고, 다들 근데요, 그런 찔림이 지금 내 안에 사단의 요소를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역사의 새살이 돋죠. 근데 이 시대는요, 천국 얘기하지 말라고, 지옥 얘기하지 말라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 안에 새살이 어떻게 돋죠? 왜냐하면 그러면 성도들이요, 마음이 부담이 되고 싫어한다. 정말 사랑하면요, 때때로는 도려내야 돼요. 때때로는 감싸줘. 그래서 신앙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요,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요,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천한 말구에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요, 나만을 위해 달라고 해요. 나만을 위해 주시고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또 때로는 떼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로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항상 느끼게 될 게, 우리는 예수의,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질 때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그걸 고백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이 가장 잘 보이는 건 뭐냐면요, 사모함이 보입니다.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고. 이게 뭔 노래인지 모르지만 이것만 자꾸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모함으로 바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어떤 자매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요, 잠이 들었었어요. 근데 꿈속에서요, 교회 앞에 손짓을 예수님이 자꾸 하시더래요, 사람들에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타게 뭐라고 얘기하시더랍니다. 근데 교회를 나서는 성도들은요, 자기들끼리는 좋아서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즐거워하더래요. 근데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흥? 하고 비웃는 모습이긴 하지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참 보다가 너무 막 마음이 화가 나고 막 아프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요, 성도들에게 너무 어떻게 화가 나서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그랬답니다. 예수님, 주님, 어떻게 성도라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나 봐요. 주님, 무엇을 원하세요?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요,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더랍니다. 내 심장을 받아주겠니? 그래서 이 자매는 자신 있게 얘기했대요. 예, 주님 저에게 주세요. 제가 받을게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요, 자기 안에서 피가 툭툭 떨어지면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 심장을 꺼내더래요. 그러니 이 자매 안에 쑥 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반응이 놀라운 건요, 그때 자기가 느꼈대요. 갑자기 자기는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대요. 성도라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무시하고 이용하고 칼질을 하는지. 그 예수님의 심장에서 느껴지는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보던 그 아픔이래요. 그래서 너무 아려워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울었다. 근데 깜짝 놀라는 건요, 그 심장에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생명의 고동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그러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심장을 받아서 너도 나처럼 살아주겠니? 그러면서 온화한 미소로 살짝 웃으시더래요. 그 순간 잠에서 깼는데요, 얼마나 예수님께 죄송한지요, 밤새도록 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욕하고 매도하는 건 조금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패부는 찍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가족처럼 여기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나를 배신하고 내 아픔과 어려움이 나를 충격을 줘요. 어떨까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한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고 끝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안다는 우리가 예수의 심장에 시기에 칼질을 해버립니다. 판단과 정죄에 칼질을 해버려요. 나만의 욕망과 욕심에 칼질을 합니다. 세상에 하는 거는요, 예수님은 상처도 안 받아요. 진짜 상처 받는 건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하느냐?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아마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라면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요, 세상에서 방황하던 나를 주님이 처음 만나주셨던 그 사랑, 첫사랑 있죠, 주님 만날 때. 그 은혜와 감동, 감격이 지금도 그때만큼 넘친다고 자신하는 거예요. 자신하세요? 우리는 그걸 자신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 뭐냐면 삶을 살면서 상황이나 현실 때문에, 그리고 삶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점점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타협합니다. 근데 그게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이 주셨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 근데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권세를 잃어버린지 모르고 그냥 이러면 되겠지 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자다가도 깨어라. 깨서 분별해라.
정말 우리는 다시요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의 자리,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했던 자리, 세상에 아무것도 문제는 해결된 게 없어도 주님의 사랑에 느끼는 그 풍성했던 그 자리, 그 초심의 죄인의 자리에 다시 서야 합니다. 특히 이 시기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심을 믿고 다시 서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갈릴리에 있는 바닷가에 제자들이 앉아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한 번만요. 앉아 있으면요 예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워나온 눈빛으로 누구야? 너가 하는 그 일, 내가 내 앞에서 보이는 그 모습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영의 일이냐 아니면 너의 욕심과 욕망의 육의 일이냐, 그렇게 바라보면서 물어보신다고 한번 생각하시며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목자로서 끝없이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실체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죠.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릴 거야.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할까요? 다시 어디로 갈까요? 물고기 잡으러 떠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저럴 수가 있어?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세상의 바닷가로 넘어가서 자기의 물고기에 잡는 그 일에 또 매진할 수 있어? 어떻게 약속을 잃어버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나는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 우리에게도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분명히 만나러 올 거야. 너희가 행한 대로, 너가 어려움을 겪은 대로 나는 다 갚아줄게. 그때 재림에서 다시 이 땅에서 나하고 만나자. 근데 여전히 제자들처럼 우리도 내 삶이 소중해서 주님은 두 번째잖아. 그런데 우리가 뭘 가지고 제자들을 욕하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랑의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 바울이 말한 그 바울의 신앙의 가장 핵심과 같이 내가 이제 보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만 가지고 사랑했던 죄인 중에 계셨습니다. 내가 나 먼저, 내 삶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던 게 먼저였으면서 날마다 내 입술은 주님이 우선이었어야 하고 주님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제자들과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생업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목자로서 끝없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뭘 붙잡죠? 예수의 십자가를 또 붙잡아요.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야 주님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뭐냐, 주님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제자 만들기 원하세요. 그게 바로 사랑의 제자예요. 두 번째는 온전히 우리가요 제자가 되는 사랑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자로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바울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지금도 풍성하게 있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과 감격과 감동을 또 느끼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그 의식을 다른 자보다 넘겨지죠.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서요 형제들 중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떨까요? 맏아들이나 맏딸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나보다 저 동생 놈이 나쁜 놈이야 이래요? 아, 저놈이 날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요. 왜 저놈 때문에 내가 욕먹지? 그러던가요?
아니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내가 큰아들인데 내가 못했어요. 장성한 자는요, 자기가 더 죄를 느끼는 것처럼 여깁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요,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요, 남 탓이에요. 이건 뭐죠, 도대체? 상황이 안 돼요, 현실이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도 장남, 장녀들은요, 내가 먼저 상황이 안 되더라도 먼저 하는데. 나는 오랜 세월 다녀서 장성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삶은 그래서 우리 안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건 예수님은 사랑의 제자가 되는 게 목적이고 그 사랑의 제자인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장성해지길 만들어가면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의 타협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신 예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게. 그래서 죄인 중에 예수와 같다는 그 의식이 더욱더 우리에게 죄인의식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오늘은요, 사랑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그 죄인의식과 또 몇 가지 진리를 더 말씀해 주셔요. 꼭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가 뿌리와 같은 진리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두세 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왔던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했던 물고기 153마리. 이 물고기 153마리 때문에요, 우리가 이 153이라는 숫자를 쓰면은 어떤 회사처럼 부자가 될 거야. 그거 생각하는 분들 적지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8절 이하를 가만히 보면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8절 이하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영적 진행주의 뿌리의 첫 시간을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두 번째로 다른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라면요, 이것으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에요, 1절부터 6절에 있던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아무것도 안 잡혔던 상황이 있죠. 그 상황을 무엇과 같이 동일하게 비교해서 말씀하시냐면 똑같은 상황이 누가복음 5장에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배 우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져요. 그 누가복음 5장의 상황을 통해서 그때는 뭐라고 하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 상황을 여기에 다시 대입시켜서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요, 주님은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 이제 장면을 또 만드셔요, 제자들에게.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만들고 계시는 배경을 지금 조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8절 이하에 가봤더니요, 숯불을 갈릴리 해변가에서 피워놓고 계셔요. 그리고 어디에서 가져온지 몰라요. 예수님이 벌써 거기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계십니다. 이 장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먼저 고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요, 육지에 올라가 보니 숯불이 있는데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숯불이 벌써 있어요. 그리고 생선이 놓였고 자기는 줄인 적이 없어요. 헤엄쳐서 90m 됐다는 데를 예수님한테 달려오기만 했는데 벌써 거기에 생선이 있고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미를 왜 이렇게 예수님은 조성하시느냐? 그걸 통해 우리에게 신앙의 올바름의 질문 몇 가지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요, 이 숯불이라는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에 딱 두 번 쓰입니다. 그 두 번 쓰이는 특별하고 희귀한 단어를 써놨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숯불을 통해서요, 전에 어떤 사건에 숯불이라는 말이 들어간 그 사건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연결해서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해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말씀하죠. 그래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들어간 곳이 어딘가 찾아봤더니만 요한복음 1:8장에 있어요. 1:8장이 뭡니까?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둘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게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이 잡혔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뭐합니까? 3번 부인하죠. 근데 그냥 부인도 아니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렸습니다. 왜요? 나한테 불이익이 당할까.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이러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요 가슴을 치면서 담대하게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벌써 깨닫게 하세요. 진실로 이르시되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번 여쭤볼게. 부인하는 자가 하나님한테 완전하게 진노를 받을까요? 파는 자가 진노 받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건 뭐예요? 너 내 백성 아니야. 부인한다는 게요 대놓고 나 싫어 이게 아닙니다. 싫어하면서 안 그런 척 그건 더 교묘한 부인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한때요 명한 은혜를 받을 때요 그런 성도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 보여요. 그게 중직자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없애달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말씀을 연결해서 숯불을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디베레 오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성령에 잊히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는요 이겁니다.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물고기 제자들은 뭡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은 잔뼈가 굵었죠. 그들은요 평생 물고기 잡은 자들입니다. 경험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자기 어떤 노하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못 잡아요. 왜요? 예수님의 사람은요 전적인 예수님의 인도가 없으면 어떤 성공도 스스로 어떤 모습으로도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언합니다. 예수가 없게 쓰지는 절대 주님이 안 그러셔요. 바로 뭐냐면요 배는 우리의 인생을 뜻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너희 경험을 따주고 너희 노하우를 따주고 너희가 세상에 살아봐. 너희는 내 거기 때문에 절대 못해.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 동행하지 않는 어떤 일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마음도요 주님은요 못하게 막아버리세요. 그게 만약에 잘 돼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되겠거니. 그러면 그게요 영향력이 끼칩니다. 교회에. 가정에 끼칩니다. 그래서 뭐냐?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만 취미처럼 하면 돼. 왜 현대 청년들이나 왜 청소년들이 왜 문제라고요? 기독교회 가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 아니면 난 못 산다고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얘들아 라고 하셔요. 제자들아 이러지 않아요. 얘들아 이건 뭐냐면 이 어린 자식들아 이 소리입니다. 너희가 누군지 모르냐 아직까지? 너희는 누군지를 왜 몰라? 왜 순간순간 모르고 살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내 말씀대로 따라야 돼 하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거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 근데 여기에서요, 특이하게 누가복음과 지금 요한복음 21장이 똑같은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요, 그물은 똑같이 묶고 같이 잡았는데 뭐가 틀리냐면요, 그물이 찢어져요.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근데 그물이 어떻게 됐다? 찢어져. 근데 오늘 말씀은 똑같은 말씀과 상황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왜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는 찢어지고 하나는 찢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당연히 복을 받아야죠. 복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발 복을요, 그 일본 말이 있죠. 뭐죠? 가득이라는 게 이빨 좀 받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복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심정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 말하냐면요, 이겁니다. 속ül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을 받아도 사단의 어떤 해방에서도 놓치지 않는, 그 복을 놓치지 않는 말씀으로 주시는 장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대부분 복 받기만을 원해요. 근데 이걸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신명기 11장에 뭐라고 하시느냐?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어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장구하다는 건 매우 길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디냐면 젖과 꿀이라는 이 젖과 꿀은요, 성경에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은요, 말씀이 역사하는 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요, 성도는 자기 정체성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복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이 더 치셔가지고 다듬어서 회초리로 때리시지 채워주지 않습니다. 말씀만이요, 우리에게 주셨던 영육간의 복을 오래가게 하시고,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하냐?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뭐만? 알기는 다 알아요. 말씀으로 된 것만이 역사가 나오고 장구해지는 겁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못 받는다고요? 제가 분명히 어떤 부분이요, 저거 좀 있으면 다 놓치게 생겼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삶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자꾸 나오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나 되는 삶의 확신이 안 나와요. 말씀은요, 복받는 비결책이 아닙니다. 삶을 사는 말씀입니다. 삶을 살아야 장구하게 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장구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성도가 내가 지금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 삶이 장구해지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증거가.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고는 해요. 다들 순종 안 한다고는 안 합니다. 근데 순종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순종함으로 장구해 가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25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25절. 뭐죠? 오직 주의 말씀은 장구하죠. 근데 장구하는데 이건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너희에게 전한
뭐다? 뭐만? 예수님의 복음의 사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삶이지요.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에 붙들리는 게 지금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따라가죠. 복음을 배우죠. 복음주의자라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죠. 근데요, 오늘 첫 번째 진리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질문, 나에게 하는 거. 첫 번째가요, 나는 복음주의자입니까? 복주의자입니까? 복음주의자는요, 복음 자체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예수님만 자랑하고 드러내는 이타적인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는. 근데 복주의자는 뭐냐면 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복음을 자랑하는 것도 뭐냐면 나에게 복 준 것만 자랑해요. 나만. 나.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좋은 것만 자랑해요. 근데요, 증인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내가 복 받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같이 아무 쓸모없는 죄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 그게 증인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교회 보면, 야, 내가 교회 다닐 때 복 받았어. 야, 우리 교회 다닐 때 더 잘 됐어.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떤 증인으로 살죠?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가난해 보이면요, 예수 복음 증거 안 해요. 숨으려고 그럽니다. 그럼 세상하고 뭐가 틀리죠 도대체? 우리가 틀린 건 뭐냐면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신 주님, 지금도 나를 훈련하신 그 주님의 사랑, 나는 그거밖에 전할 게 없습니다. 이게 증인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만 증거한다면, 내가 잘 되고 성공한 것만 증거한다면 세상하고 뭐가 틀려요? 그들도 그 자랑은 다 합니다. 솔직히. 그러니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너의 정체성 복음주의자냐? 복주의자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복은요, 십자가의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은 뭐냐? 역지사지의 복. 내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버렸더니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죽었더니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만족의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복을 얘기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풍요와 부여의 돈과 물질이 추구하는, 그러니 지금의 교회에 보면 다들 얘기죠. 조건적이고 대가적인 종교예요. 그건 복주의자입니다. 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 솔직히 진실하게 대답은 하실 필요는 없지만 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는 나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복음주의자인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따른다고 하고 포장하고 하는 복을 받기 위한 복음주의자인가? 우리가 복음주의자가 진짜 될 때, 예수를 사랑해서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알기 원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베드로가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시다 제자들이 그래요. 그랬더니요, 물고기 잡은 그 성공, 많이 잡은 성공은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죠? 겉옷을 입고 50간쯤 된다는 게 뭐냐, 90m를 헤엄쳐서요,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누구에게 다가갑니까? 예수님에게 다가가요. 이제는요, 세상에 물질이 많은 거, 세상에 좋은 거, 나 성공한 거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겉옷을 입고요, 90m 돼가는 그 거리를, 바다는 뭐냐면요, 저주입니다. 세상이에요. 이제 세상에 살아도요, 누구의 겉옷만 입고 살아요?
예수 십자가의 피의 거듭만 입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나타내면서 세상에 살 게 없어요. 우리가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어디서 봐야 돼요? 여기서인가요? 여기는 다 예수의 사람이에요. 증거가 나오는 건 어디예요? 참 놀라운 게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서는 너무 예수의 사람처럼 보여요. 예수의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서 뭐 화도 없고 사람이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죄가 안 짓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 저 사람은 누구의 종이야 이 소리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 이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요, 교회에서는 예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가면요, 예수 없는 자처럼 보여요. 아, 이건 뭐죠 도대체?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수용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옷을 벗어야 돼, 입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베드로는 뭘 얘기하면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교회? 누구야? 우리. 바다라고 하는 그 배, 이제 뭐냐, 바다라고 하는 그 호수, 물이라고 하는 그 저주 속에,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뭐 입고? 겉옷 입고. 세상에 가서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겉옷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살아도요, 이거 보일 것밖에 없어요. 난 이 겉옷 입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삶의 어떤 곳에 있어도요, 나는 예수만이 나의 구주와 임금입니다.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인 예수님만 섬길 것밖에 없어요. 나는 그거밖에 비칠 게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지금 교회는요, 아, 예수 믿더니 봐요, 나 이제 부자 된 거. 뭘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라는 거예요? 나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일까요? 그게 신앙일까요? 주님 만날 때면 너 나 믿은 적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성도는요, 어디에 있어도, 세상에 들어가 살아도, 삶에서도 예수의 겉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뭐냐면, 말씀 위를 살아가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 복음이 우선이고 예수가 나의 전부로 드러나고 있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성도는 뭘 질문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말을 하고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복음주의자이십니까? 복주의자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주의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를 이렇게 맞아주시는데 육지에 올라오니까 숯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준 게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생선과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21절 딱 보시면요, 이 12절에 뭐라고 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잘 보십시오. 조반이라는 게 뭡니까? 아침이죠. 아침이라는 걸 영적으로 말하면 새로 시작해라 이 소리입니다. 뭘로 시작해라? 숯불에 놓인 생선과 떡으로 다시 시작해라 이 소리예요. 먼저 숯불은요,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한 사건이에요. 지금 뭐냐면 이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게. 너 교회야. 네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너가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너만 해서 살았는지, 너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이 소리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너는 스스로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성령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붙들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너만을 위해서 살아. 그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숯불을 보는 거예요.
그 순불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두 가지를 올렸죠. 생선과 떡이에요. 그럼 한번 봐보시죠.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으로 놀랍게 예수님을 알려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뭘까요? 할렐루야. 너무 잘하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요 지금 여기다가 딱 비춰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오늘 말씀드렸는데 아까 죄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너는 숯불을 보면서 너는 어떤 상황을 봐도, 성도를 봐도, 너 지체를 봐도 나도 예전에 그랬지. 저 상황을 봐도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았지. 지금도 나 살고 있는데.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주에서. 그러면서 오병이어 사건인 생선과 떡을 딱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그것으로 새로 시작해라 이 소리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그 오병이어 사건에 제자들이 뭐 보탠 거 있어요? 제자들이 뭐 예수님한테 다쳐서 돈을 산 거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너의 모든 삶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못해. 나는 주권적으로 너를 내 사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거야. 누가 해내신다?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다 작게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선과 고기 그리고 떡을 봐라. 그때 누가 하였느냐? 그때 누가 너를 데려갔느냐? 그때 누가 너를 먹였느냐? 예수님은요 지금 뭐냐면 잊지 말아야 될,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모든 역사는 전적인 예수님의 스스로의 주권으로 해내시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성도에게 나오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밖에 없다? 내 의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요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보십시오. 제들의 입장에서는요, 숯불을 보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주님을 얼마 전에 내가 배신했던 것도 기억하고 나를 또 저래하시는가? 어떤 분들은요, 말씀으로 찌르면요, 나를 또 까네 이러셔요. 아니, 죄송합니다. 까임을 계속 당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면목 없는 죄인으로 자꾸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못 붙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면목이 있는 의로운사가 되면 이거 붙듭니까?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정말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한다면요, 내가 얼마나 면목 없는 죄인인지 드러나게 해요. 그게 바울 신앙 아닙니까? 바울은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해도 죽을 고비를 넘겨도 뭐라고 합니까? 살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사형선고 같은 거라도 끝없이 변하지. 그가 뭐냐, 변질 안 되고 살았던 게 뭘까요? 내가 남 죽였던 자야. 바울이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바울은 자기가 죽였던 스데반 집사, 그 성령 충만한 자 죽였던 거 나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이런 자를 지금까지 나 써주셨어요. 그게 바로 숯불입니다 지금.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나 처음 만날 때한테 잊어버리고 계시죠? 왜 주님 처음 만날 때 나는 여전히 죄인처럼 있을 때 만났던 그 인생 잊어버리고 있죠? 왜 내가 의로운 자처럼 살죠? 신앙은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여기 온 거예요? 믿을 수 있어 여기 온 건가요? 내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어서 부른 건가요? 다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 위에 뭐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마다 뭐냐면요, 차등의식이 너무 강해요. 나 오래 다녔어 저보다. 아니 오래 다닌 게 무슨 대단한 권자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있죠. 먼지 된 자가 아직 알기는 잘하셔. 우리는 주님 앞에서요 끝없이 면목 없는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 십자가 붙어요. 그 숯불이 내 앞에 반드시 계속 있어야 돼요. 주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면목 없는 자인지 숯불을 계속 만들어내세요. 너 변질되면 안 돼. 너 자꾸 나빠지면 안 돼. 근데 우리는요 또 그걸 부인하고요 내 정욕과 욕심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또 쫓아와서 숯불을 갖다 놓고 계셔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바울이 그것처럼요, 평생 자기 눈앞에서 영안이 열리니까 스데반 죽이는 게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가 변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당에도 미독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 형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하죠?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나는 이 괴수의 마음으로 선한 삶 다 잡고 달려갈 길 다 갔어. 이제 주님 만날 때가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내 삶에 날마다 숯불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서 이런 말씀 있죠. 이전 것은 모나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교회만 오면 자신들이 다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우리는 똑같아요. 의인인 은혜에 예수님이 붙게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요거 딱 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와서 너 나하고 똑같잖아. 근데 뭐 이렇게 오래 다녔던 거? 뭐 이렇게 내가 조그만 신앙? 우린 통로를 사용해 준 것만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떡과 생선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모든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에게 나올 건 신앙은 뭐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다는 진실한 영적 은혜의 신본주의 신앙입니까? 은혜의 신본주의 신앙. 아니면 그래도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의인의 신앙. 그래서 여전히 지체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 차등의식으로 하는 인본주의 종교입니다. 어떤 것은? 은혜신앙이 신본주의입니까? 성도님끼리 차등을 나누는 인본주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장성한 자녀는요, 내가 더 죄진 것 같아요. 내가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으로요, 주님, 이런 자도 붙들어 주셨던 은혜. 숯불을 내 앞에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그 생선 같다고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걸 날마다 보니까. 세 번째는 이겁니다. 물고기 왜 153마리를 세우게 보게 하셨을까? 이것 때문에 정말 성도님들이 오해가 많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모남이라는 회사는요, 그 사장님이 사업을 잘해서 된 것이지, 이거 갖다 놓았다고 해서 부족처럼 이것 때문에 부자 된 게 아닙니다. 왜 자꾸 그렇게 여기죠? 아니,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투스라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걸 낸 거지, 내가 이 물고기를 보였다고 해서 내가 장성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오늘 이 154마리 뒤에 내가 뭘 쓴다 그러고 이거를 이거만 있으면 장성해, 이거만 있으면 잘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이 말에서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려면 11절 한번 가보십시오. 11절 153마리가 어떻게 찾아지는지 이 말씀을, 이 11절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잘 보십시오. 153마리라는 이 수는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뭐다? 그물이 가득 찼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153마리의 의미가 하는 건 먼저 첫째가 뭐냐면 가득 찼다, 이 소리예요. 그럼 가득 채움으로 인해서 지금 뭐 한 겁니까? 건져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신앙 안에서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서 건져 올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걸 분명히 건져 올려야 된다. 그게 뭘까요? 그게 예배소서 5장입니다. 예배소서 5장 없어요? 예배소서 5장에 가보면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냐면 전략하고 열심히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 헥사고라조라고 해서 뭐냐면 너는 진리로 건져 올려라 이 소리예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냐면 진리로 건져 올려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근데 32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36절에 딱 가보니까 이 진리가 뭐다 라고 얘기하셔요. 36절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므로 뭐다? 진리는 뭐다? 아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다? 쉽게 말하면 가득 채워서 건져 올려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득 채워지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지금 건져 올리고 있는 거야. 그게 153마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세요? 아니면 나로 가득 차놓고 예수님은 몇 방울 딱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153이라는 이 숫자는 먼저가 첫 번째가 뭐냐면 가득 채워서 건져 올렸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럼 내가 지금 뭘로 채워져 있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졌다는 증거가 예수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찔러도 예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나왔어요. 어디 찔러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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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근데 지금은요. 뭐야? 에이씨! 아시죠?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두 번째 153마리에 올렸다는 이 뜻은 뭐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153마리를 뭐라고 하냐면 물고기 전체 종류라고 여겨요. 그들은요 뭘 말할 때 물고기 전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전체가 153이라고 해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물고기는 뭐로 비유하죠? 물고기를 했을 때 뭘 잡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그럼 물고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요 153이라는 것이 숫자는 뭐냐면 사람 전체예요. 근데 어떤 전체? 그물에 잡힌 그 사람 전체. 그럼 이들은 누굽니까? 세상 전체? 아니죠. 예수의 그물에 잡혀있는 사람 전체. 그래서 153은 그 전체를 얘기해서 이 153이라는 게 옛날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교부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하냐면 이 15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와 민족의 모든 영혼에 다 들어가서 그 중에 택해진 그 사람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가득 채워주는 역사를 이뤄냈다는 그 숫자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는 뭐냐? 성도에게만 말씀의 능력을 가득 채우고 예수를 가득 채워서 내 백성이 세상이 모르는 능력으로 채워줄 거야. 이걸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만 있으면 된다고 다들. 모나미 회사가 숫자가 있어서 부자 됐다고. 아유 얄팍한 복주의자입니다 그거.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53이라는 건 예수님을 가득 채운 자라 했죠. 그러면 세 번째는요. 내가 먹고 채워서 전하는 자, 경계하는 자, 선수입니까? 아니면 먹는다고 하는데 잘하네, 아이고 잘하는지 보자 하는 구경꾼입니까? 자기만을 위주로 보기를 위해서는 관객입니까? 아니면 평론가입니까? (153) 마리는요 가득 주님의 그물에 채워진 자들이에요. 누구의 그물? 예수의 그물. 예수의 그물에 채워진 자는요 평론가가 되거나 관객이 되거나 구경하면서 잘하네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마다요 뭐냐 구경꾼들은 넘쳐나요. 예수님이 능력 왜 주죠? 복 왜 주죠? 구경꾼 되라고? 그래서 오늘 이 153이라는 숫자는 내 그물에 잡힌 자,
그 153이라는 그물에 잡힌 전체는 반드시 나로 채워지는 자. 그 자를 만들겠다는 선언. 내 안에 지금 뭐가 채워지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딱 정리하고요. 질문 정리하고 이걸 평상시에 물어보세요. 이번 한 주간.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을 위한 복주의자입니까? 나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복음주의자입니까? 나를 위한 복주의자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은 은혜요.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이루어내신 자라는 신본주의 신앙인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른 지체보다 조금 낫다는 차등주의 인본주의 종교입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요. 은혜를 먹고 채워서 예수님에게 잡힌 나는 성도로서 경계하는 자이고 선수입니까? 아니면 평론가이고 구경하고 관객입니까? 근데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내가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관객이 많지 않아요? 그럼 다시 생각해야지. 주님은 21장을 또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오늘 이거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